성도님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건 사람마다 천양지차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이 기회를요, 다양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알아볼까요? 먼저는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바는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죠. 바로 무비보셋을 섬기게 한 종으로 원래는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애정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만큼이나 견고하니까 무비보셋을 복귀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사울의 원래 종이었던 시바를 붙여준 겁니다. 근데 이 시바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20명의 종을 데리고 있고 또 아들이 15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림살이가 굉장히 큰 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바가 과일과 떡과 포도주 등을 담아서 지금 막 도망가고 있는 망명길에 나선 다윗을 마중 나왔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근데 이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느지라. 그러니까 당연히 시바 옆에 있어야 할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자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시바가 하는 말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왕국을 회복하느라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죠. 실제로 이후에 나오는 이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망명길에 오른 그날부터 깊이 애통하면서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고, 그것에 속은 다윗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다 시바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엔 이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죠. 또 시므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땅 바후림에 이르자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저주였습니다. 다윗,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왕이 됐더니 이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재앙을 주신 거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자신의 집안, 즉 사울의 집안을 무너뜨린 원수를 다윗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므이가 이 기회에 쫓겨나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되자 이 말도 안 될 만큼의 끔찍한 저주를 퍼부은 거죠. 얼마나 심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올라가서 시므이를 죽이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윗이 이 끔찍한 저주 속에서도 일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복권을 할 때는 시므이가 나와서 사과하지만 그때는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용서하는 척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요, 자신의 왕위를 이양할 때, 그러니까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시므이를 죽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격리하라 라는 솔로몬의 명을 어긴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봤죠? 계속 몇 번 봤죠? 원래는 다윗의 신임을 받는 모략가였지만 이 반역 사건 때 압살롬의 편에 붙은 사람입니다. 이게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 판세 뒤집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압살롬의 책사가 되어서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조언한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일 보게 되는 다음 장에서는 이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 쳐라 라는 결정적인 조언을 하지만 문제는 이 압살롬이 듣지 않고 결국 다윗이 재정비할 시간을 주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이 압살롬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런 세 사람 말고 다른 방향으로 기회를 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 위기에요,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하는 듯 했지만 오히려 다윗의 편에 서서 아히도벨의 결정적인 조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다윗이 재정비를 하고 결국은 압살롬을 격파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생에는요,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오지만 또한 그것이 기회의 순간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의 순간에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바나 시므이나
또 아이도벨과 또 후세를 비교해 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끝까지 좋아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까 하는 선택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이거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눈앞의 이익을 쫓아갔다가는 당장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허망하게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지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결정하셔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좋아지는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의 순간도 찾아오고 또한 그것이 기회의 순간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의 이득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이것을 가지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정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반드시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결정에 후회 없이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